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일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좀 확실하고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입니까?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가 다른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니엘의 다른 흠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이용해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을 텐데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내용을 수용했고 그리고 조서를 모든 지방에 다 내리죠. 이때 다니엘 어떻게 행동합니까? 알고도 조서가 내려지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무슨 의미입니까?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공개해야 하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다니엘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질문 앞에서 다니엘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 뭡니까? 좀 무시무시한 그런 종말의 때를 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끝을 바라보면서 결국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그 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 신앙과 그런 삶인데요. 이 다니엘이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결국 끝까지 남을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잠시의 생명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조서의 내용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17절 말씀인데요.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로를 맞고 또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굴에 넣고 또 굴을 굴려다가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왕과 그 귀족들이 자기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도움도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굴 속에는 다니엘과 사자들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봉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이곳이 그런 골짜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 모든 도움이 다 차단되는 곳, 죽음밖에 없는 곳, 그곳에 지금 다니엘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제국은 다니엘을 모든 도움이 다 차단되는 곳에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증언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살려내시죠. 이때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어떤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어떤 성경 동화 그림 속에 많이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죠.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차단하려고 해도 그렇죠. 왕과 귀족들이 돌로 맞고 그 돌을 도장으로 봉인을 하여도 하나님까지 차단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발걸음 묶어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신 것이죠. 왕과 귀족 등 이 제국의 권력자들은 굴 어귀를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침입 금지 구역, 왕이 금지했으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왕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들어가시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다고 그럽니까? 다니엘의 고백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왕과 이 귀족들은 그 사자 굴을 봉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뭘 봉하십니까? 그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사람들은 입구를 봉했고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누가 이긴 게임입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게임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왕과 귀족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굴에 넣고 봉인하면 끝났다 했는데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굴의 입구를 봉한다면 하나님은 그 굴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또 어떤 상황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에 넣을 수는 있겠죠. 우리 인생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위기의 상황이 정말 위기가 되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기에 처하게 하여도 하나님 그 속에서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방 나라 왕이 아주 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7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정말 명징한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키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자굴에 넣고 그 입구를 봉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맹수앱을 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언제나 강구로 나갈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새벽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 한 주의 삶, 평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